예, 안녕하십니까? 예, 평안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동쪽 끝에 있는 독도 옆에 울릉도에 살고 있는 이성훈 형제입니다. 사시면서 한 번도 울릉도를 안 가보시고 한국 사람으로서 이제 사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저에게 또 이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울릉도에서 지금 2년째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그 만물 속에서 또 하나님의 솜씨를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울릉도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요. 울릉도에는 인구가 한 10,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계상 잡힌 인구고요. 그 중에 주소지만 놓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실제 인구는 그보다도 좀 더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한 그 정도 인구가 되는 지역에 우리 교회당이 한 40여 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섬 지역에 마을마다 조그맣게 이제 교회들이 있고요. 또 큰 교회는 이제 100명 넘는 인원을 가진 그런 교회들도 있는데 교회들이 꽤 많고 해가지고 복음 전하기가 오히려 조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섬 지역이라 오히려 이제 미신이나 어떤 불교를 더 많이 믿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기독교가 더 강세인 모습을 봤고요. 또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복음 전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부터 약 17년 전에 2000년도에 교회가 세워졌고요. 지금 17년이 지나고 있는데 저희 교회 식구는 우리 동대문 교회에 한 개 구역 정도 규모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한 40여 명 정도 이렇게 같이 교제를 하고 있는데요. 주일 참석 인원은 한 3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동쪽 끝에도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고 계신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들이 있다는 것 또 기억해 주시고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울릉도에 계신 분 중에 알고 계신 분이 있거나 또 이렇게 살다가 울릉도에 오신 분을 만나시게 되면요. 따뜻하게 대해 주시고 이렇게 또 전도를 해 주시면요. 그게 이제 울릉도 지역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울릉도 지역에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희한테 좀 연결해 주셔가지고 같이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잠깐 기도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산소망을 주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 거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바랄 수도 없는 중에 주님의 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 육체의 나머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님의 그 은혜에 감당치 못할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합당치 못하게 살아가는 저희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언제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교제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이 있다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늘 저희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을
오직 주님께만 맡기고 의지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먼저 구약성경 전도서 7장 말씀을 먼저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7장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9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7장입니다. 954페이지. 전도서 7장 8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전도서 7장 8절부터 10절 말씀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어느덧 2017년도 이제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력이 이렇게 하나 남았을 때 그때마다 한 해를 이렇게 좀 돌아보게 되는데요. 과연 올해 초에 1월 달에 시작했을 때의 우리의 마음과 어떤 세웠던 계획과 지금 달력이 한 장 남았을 이 시점에 현재 우리의 마음과 신앙과 또 세웠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해가 마무리될 때마다 1년이 마무리가 되잖아요. 언젠간 내 인생도 내 신앙의 여정도 하나님 앞에서 마무리가 될 텐데 주님 앞에 설 날이 올 텐데 그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시작과 끝이 있잖아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데 시작과 끝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일을 시작하는 것과 일을 끝마치는 것. 무엇이 더 중요하죠? 끝이요. 둘 다 중요하겠죠. 둘 다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을 시작하는 것의 중요성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무언가 계획을 하고 뜻을 세우고 시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할 때 무언가 일을 시작할 때는 굉장히 많이 고심하고 계획하고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시작이 반이다라는 그런 표현도 쓰잖아요. 무슨 일이든 어쨌든 시작하면 한 절반은 된 거다. 그래서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 못지않게 일을 끝마치는 것 그것도 또 너무나 중요할 겁니다. 우리는 한 번 태어났고 언젠가 죽음으로 인생이 마감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한 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언젠간 우리 신앙 여정이 마무리될 때도 있는데 우리의 시작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우리가 또 이것을 어떻게 끝내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그런 표현으로 용두삼이라는 말도 쓰잖아요. 용두삼이. 머리는 용인데 시작은 화려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꼬리는 뱀꼬리죠. 그래서 초라하게 마무리되는 것을 비꼬아서 하는 말인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이런 용두삼이가 돼서는 안 될 겁니다. 시작이 훌륭하게 시작했듯이 우리의 마지막도 훌륭하게 주님 앞에서 마무리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끝을 어떻게 내는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도 있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느니라. 그런 자가 많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과정을 어떻게 지내고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마치 계주 경기에서 시작은 1등으로 첫 번째 주자는 출발했지만 그 계주 경기의 시합의 그 승패를 결정짓는 것은 마지막 주자잖아요. 결국 마지막 주자가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등수가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언젠간 주님 앞에 끝날 때가 오는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이 마지막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구원받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셨습니다. 우리는 의인으로 생을 마감할 겁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태어났지만 우리는 빛 가운데 생을 마감할 것이고,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끝날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마지막 승리가 보장됐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데요. 어찌됐건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받고 이렇게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여정을 가고 있는데 시작도 중요했지만 우리의 끝을 어떻게 내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8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나은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겁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우리가 언젠가 이제 시작을 했고 언젠가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일의 끝이 시작보다 더 낫다라는 거죠. 더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과정 속에 이 진보하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는 겁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더 안 좋은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는 퇴보하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10절과 같은 이런 한탄 섞인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퇴보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은 결국은 일의 끝이 시작보다 더 안 좋기 때문에 옛날이 오늘보다 더 나음이 어찌미냐. 이런 한탄 섞인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내가 왕년에는 과거엔 정말 잘했는데 지금은 왜 이럴까라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쫙 돌아봤을 때 과연 나는 끝이 시작보다 나은 진보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시작이 더 좋았던 과거의 영광만을 추억으로 삼고 살고 있는 퇴보하는 신앙의 여정을 겪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한 해가 마무리될 때마다 저는 그런 이제 생각을 좀 하는데요. 과연 올 한 해가 시작됐을 때에 저의 마음가짐과 어떤 신앙의 상태와 지금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저의 마음가짐과 신앙의 상태를 비교해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지 못하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안 좋은 것은요, 그것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못난 것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삶 가운데 허용하지 말아야 될 것은 과거의 나의 모습과 현재의 나의 모습을 비교해 봤을 때 과거의 나보다 현재의 나의 모습이 더 못난 상태가 된다면 그것은 합당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진보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마지막 주님을 만날 때 정말 영광스럽게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 속에서 그런 한 인물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 속에는 많은 인물이 나와 있고 그 인물들의 생애 속에서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성경을 자세히 봐야지만 우리가 그 사람의 일생을 알 수 있는 그만큼 많이 등장하진 않은 그런 한 인물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의 신앙의 끝을 어떻게 맺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신약성경 79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입니다.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유월절을 잡수시게 예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에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15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예비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의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이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했던 겁니다. 그때 그 마지막 만찬을 했던 이 장소가 있죠. 그 장소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장소를 잡을 때 그 물동이를 한 동이를 들고 가는 그 사람을 따라가고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에 가서 그 집 주인에게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마지막 유월절을 할 그런 장소가 어디 있느냐 하고 이렇게 물어보라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물어보라 했고 그때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그랬죠.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입니다. 이곳이 바로 마가 요한의 집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마가 요한은 어린 나이였어요. 이렇게 장소를 베풀고 이렇게 예비했던 사람은 마가 요한의 부모님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마리아였는데 그 어머니 마리아의 신앙은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 그러니까 마가 요한은 굉장한 신앙에 훌륭한 어머니를 둔 아주 큰 행운아였죠. 이 어머니의 삶을 보면 굉장히 이제 이 마가 요한이 그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이라 그랬죠. 주님을 위해서 이 자신의 부가 있었습니다. 재력이 있었는데 주님께 내어드리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가정을 이렇게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제자들에게 개방을 했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마리아는 지속적인 가정 개방을 했던 겁니다. 한 번만 이렇게 개방을 했던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 다락방이 이 초대교회의 시작점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 제자들도 여기서 모여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곳에도 나타나셨고 나중에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도 이곳에 이들이 모여 있을 때 성령님이 강림했던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모임 장소가 돼버렸어요. 이 마리아는 처음에 자신의 가정을 개방할 때 이 가정이 이렇게 귀하게 쓰일 줄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정말 좋은 마음에 주님께 내어드리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가정을 내어드렸는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 귀하게 사용해 주셨죠. 마지막 만찬, 부활의 장소, 성령 강림의 장소, 초대교회의 시작점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가정 개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축복을 너무나 풍성하게 누린 가정이 바로 이 마가 요한의 가정이었던 거예요. 언제나 복음이 전해질 때는 이런 헌신된 가정 개방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실 때 헌신된 가정, 개방된 가정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주신 지침이 마태복음 10장입니다.
그 지침 중에 이런 지침이 있죠. 마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거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예.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갈 때 거기에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거기서 머물면서 그 가정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 그런 합당한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도 전국교회 교회가 이렇게 쭉 생길 때요. 예. 그런 가정을 중심으로 모임이 시작되고 복음이 전해졌을 겁니다. 그런 헌신된 가정의 개방을 통해 지금까지 복음이 지금까지 확장됐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빌립보 교회에서도 헌신된 가정이 개방이 있었죠. 바로 자주장사 루디아가 자신의 가정을 개방해서 바울을 영접했고 바로 빌립보 교회가 그 루디아의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도 마찬가지로 에베소에서 이렇게 정착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신의 가정을 개방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런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가정 개방,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정말 주님께 온전히 가정을 개방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의 어머니였습니다. 가정을 개방한다는 것은 쉽진 않을 겁니다. 자신의 이 사생활을 공개하는 거고, 그리고 이 형제 자매님들이 이렇게 아이들까지 이렇게 왔을 때 그 여러 가지들을 다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된 마음이 없으면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귀한 모습이죠. 생각을 해보면 이 마가 요한의 부모님, 특히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가정을 쫙 개방했을 때요, 제일 큰 복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바로 마가 요한이었을 겁니다. 자신의 자녀가 복을 받은 거예요. 가정을 개방했을 때 그 집에 누가 왔습니까? 예수님이 오셨고 12 사도들이 왔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그 가정에 오고 가고 했겠죠. 자연스럽게 마가 요한은 예수님도 만날 수 있었고 사도들도 만날 수 있었고 많은 그 성도님들을 접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 안에서 자신의 가정을 개방하고 교회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가장 큰 수혜자는 누구냐면 바로 자신의 자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가정 개방을 통해 마가 요한은 자연스럽게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접하고 사도들을 접하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물려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물론 부모님의 신앙이 그대로 자녀에게 다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의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자녀의 삶 속에 녹아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대표적인 경우가 있는데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모세가 있죠.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의 생각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모세의 마음이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 모세에 대한 믿음의 이야기인데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담대히 나아갔죠. 이런 담대함은 어디서 온 것일까? 놀랍게도 24절에 이 모세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23절과 27절을 보면서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모세의 부모님이 임금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세를 숨겨 키웠습니다. 그랬던 모세 부모님의 그런 담대한 신앙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모세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됐던 거예요.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신약 성경에 나온 디모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디모데에 있던 그 신앙에 대해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속에 있는 이 믿음은 원래 먼저 너의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이제는 너의 속에도 있구나. 바울은 그 믿음이 흘러 들어가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본 겁니다. 디모데의 삶에도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이 자연스럽게 묻어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모님을 둔 이 마가 요한은 정말 큰 신앙의 행운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정말 훌륭한 신앙을 가진 어머니를 만났고 그 어머니를 통해 많은 신앙의 위인들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은 굉장히 이제 복받은 신앙의 출발을 했죠. 근데 뿐만 아니었습니다. 이 마가 요한에게는 또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 또 곁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마가 요한의 외삼촌이었습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신앙도 훌륭했지만 마가 요한의 외삼촌도 굉장히 훌륭한 신앙이었어요. 마가 요한의 외삼촌이 누군지 아시죠? 마가 요한의 외삼촌 누굽니까? 이 마가 요한의 외삼촌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인데요. 여기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4장을 한번 보시죠. 이 마가 요한의 가족 관계를 성경의 곳곳에 살펴보면은 좀 알 수가 있는데요. 골로새서 4장 10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여기 마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울이 지금 골로새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로마 옥중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 시점에 기록할 때 이 마가가 지금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 마가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바나바의 생질 마가. 그죠?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마가의 외삼촌이 이제 바나바였던 거예요. 근데 이 바나바의 신앙도 굉장히 훌륭했는데 이 바나바를 좀 알아야 이 마가 요한의 생애를 조금 더 추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굉장한 그 좋은 신앙의 소유자였어요. 바나바에 대해서 처음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4장입니다. 신약성경 4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입니다.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죠. 사도행전 4장 36절. 자, 보시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 바나바는요, 고향은 구브로라는 섬이었어요. 구브로라는 섬에서 태어난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 사도들이 그의 이름을 붙여주기를 바나바라고 붙여줬습니다. 사도들이 지어준 이름이죠. 사도들이 바나바라는 이름을 딱 지어줬는데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번역하면 권위자라.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권위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권위자라는 말이
우리에게 이렇게 들리는 어감은요, 굉장히 이렇게 권위가 있고, 사람들을 이렇게 잘 다루고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권위자라는 뜻은요, 위로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잘 권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이런 것을 참 잘했던 사람이었는데요.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지만 사도들이 봤을 때 바나바가 너무 따뜻하고 사람들을 잘 위로해주고 대해주니까 당신은 위로의 아들입니다 하고 이름을 붙여주기를 바나바라고 붙여줬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신앙이 굉장히 좋았죠. 이제 마가 요한의 어머니는 자신의 가정을 개방했지만 이 바나바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데 다 썼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됐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는데, 이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의 이제 외삼촌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바나바의 이런 삶을 가만히 보면요, 참 권위자라는 이런 이름이 참 어울려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게. 보면은 사도행전 쭉 읽다 보면은 초대교회에 가장 위협이 됐던 사람은 사울이었죠. 나중에 바울로 바뀌었지만 사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위협이 됐던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를 아주 극심하게 핍박을 했잖아요. 그런데 다메섹까지 가서 성도들을 핍박하려고 갔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고꾸라지고 그때 완전히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메섹 가서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데, 근데 이제 이 사도들과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울이 좀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울이 정말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고 우리 쪽으로 오는 건지, 아니면 자신이 이렇게 계략을 써가지고 구원받은 것처럼 속여서 우리 속에 와가지고 우리를 일망타진하려는 건지, 이게 이제 의심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를 중재해줬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던 겁니다. 바나바.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관계를 이제 맺기 시작하는데, 사도행전 9장 26절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사울은 회심했고 다메섹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사도들과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거 혹시 속여가지고 우리를 잡으러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든 겁니다. 그때 바나바가 중재에 나서죠.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바나바가 사울을 이렇게 사도들에게 변호를 해주고 정말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돼서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사도들과 이 사울 사이를 중재해줬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이때부터 이 바나바와 이 사울, 이 바울과의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뒤에 쭉 읽어보면은 사울이 이제 사도들과 이렇게 만나고 나서 나중에 사울을 죽이려는 음모가 있어가지고 사울을 사도들이 원래 고향이었던 다소로 보냅니다. 다소라는 지역으로 사울을 피신시켜요. 고향으로.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다가 사울 당신 죽을 수도 있다 해가지고 다소로 가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복음이 점차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확장되다가 이제 막 확장되는 과정 속에서 곳곳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데, 저쪽 그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쪽에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저쪽에 북쪽에, 예루살렘 북쪽에 이제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이제 이방인들이 구원받아가지고 교회가 막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이제 좀 커졌습니다.
굉장히 커지니까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이제 저 교회를 이제 더 성장시키고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그 교회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우리 중에 누구를 한 명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교제를 했던 거죠. 그때 누가 갔으면 좋겠냐? 교제에다가 보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 바나바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19절에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안디옥 지역에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로.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가 가서 23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굉장히 훌륭하죠.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 당시 때 정말 그 안에 헌신적으로 살아가다가 그러다가 안디옥 교회까지 파송이 돼서 아주 그 복음의 그 부흥을 일으켰던 그런 바나바, 마가 요한의 외삼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안디옥의 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바나바 혼자서 그 교회를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정말 이 교회의 말씀도 전해주고 이렇게 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좀 동역자가 필요하겠다 생각하다가 생각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바로 다소에 가 있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다소에 가 있는 사울을 불러들여서 안디옥에서 같이 그 교회를 힘있게 이끌어 갔던 거예요. 여기 25절입니다.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결국 바나바가 이 사울을 고향에 가 있는 사울을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와서 둘이 같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가 아주 크게 든든하게 세워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마가 요한과의 이제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이 외삼촌이었던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요. 이제 굉장히 이제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부주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해가지고 헌금을 걷어서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헌금을 하고 도와줬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올 때 그때 한 명을 데리고 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 사람을 데리고 와요. 누굴 데리고 왔을까요? 오늘의 주인공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온 겁니다. 외삼촌이 자기 조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여기 사도행전 12장 한번 보실까요? 12장 25절입니다. 25절. 25절.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바로 예루살렘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잘 성장돼 있던 그 마가 요한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삼촌이 이렇게 복음 전하는 그 교회에
이제 같이 가서 봉사하자 해가지고 데리고 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이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가 안디옥 교회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도우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 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기 시작하잖아요. 사도행전 13장부터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그때 1차 전도 여행을 딱 출발할 때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때 이 마가 요한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기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입니다.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날 때 1차 전도여행이었습니다. 그때 요한을 수종자로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같이 동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은요, 자기의 훌륭한 신앙의 모델인 어머니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외삼촌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도 가고 바울도 만나고 1차 전도여행에도 합류하고, 그러니까 신앙계에 있어서는 굉장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요, 우리 시대의 표현으로 금수저를 물고 있었던 거예요. 신앙의 금수저였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여건과 환경 속에서 신앙이 출발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나이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일 이 창창한 날이 이렇게 딱 펼쳐진 거죠. 굉장히 귀한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차 전도여행을 쭉 가고 있는데 이 마가 요한과 이 바울의 이 모습과는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교회를 핍박했던 장본인이었고, 자신이 구원받은 이후에 이 과거에 했던 그 삶을 뉘우치고 후회하고,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기로 굳게 결심하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언제나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그런 굳센 결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뜻을 품고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마가 요한은 그렇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을 쭉 다니다가 나중에 버가라는 지역으로 딱 갔는데요. 버가라는 지역에 딱 도착했는데 마가 요한이요, 그곳에서 이 전도팀에서 이탈을 해버려요. 너무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요. 그 내용이 여기 나오는데요. 13장 13절입니다. 13장 13절 이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나머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안타깝게도 1차 전도여행 중간에 이 마가 요한은 낙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버가라는 지역에 딱 도착했을 때 그 앞에 이제 바울이 가려는 그 곳은요, 그 험한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곳도 있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고 하지만 정말 그 열정을 가지고 계속 전진하는데, 이 마가 요한은 그곳에서 나는 더 이상 못 가겠다 하고 자신의 어머니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귀를 합니다. 마가 요한이 버가에서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까? 버가에서 너무 버거웠던 거죠.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버가에서 너무 버거워가지고 더 이상 나는 못하겠다 해가지고 돌아가게 돼요. 그것이 사실은 같이 함께했던 이 동료들, 바나바와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이 타격도 됐을 겁니다. 함께 우리가 그렇잖아요. 무슨 일을 함께 쫙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 뒤로 빠지면요, 같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더 많은 일을 이제 감당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누군가가 빠지게 되면 그것이 남은 사람에게는 큰 타격을 입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이 1차 전도 여행에서 사실은 이 마가 요한은 큰 이 오점을 남기게 된 겁니다. 결국은 1차 전도 여행에서 실패를 했죠. 아마도 이 마가 요한은 우리가 보면 신앙의 금수저로서 아주 좋은 조건이긴 했지만 고난으로 단련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렇게 신앙이 자라나다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부딪혔을 때 그 고난을 감당하지 못했던 모습을 보이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이렇게 마가 요한이 이탈한 것은요, 이 선교팀에 큰 타격을 줬던 것이 분명해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나중에 1차 전도여행을 그리고 마무리하고 돌아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리고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또 이제 출발을 하려고 그랬어요. 1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돌아와서 바울이 이렇게 바나바에게 권합니다. 우리가 전했던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정말 잘 있을까? 그 형제자매님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렇게 목회자도 없고 말씀 공급도 없을 텐데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있을까? 우리가 다시 한번 가보자 해서 2차 전도여행을 딱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때 출발하려는 시점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게 됩니다. 다퉜던 이유는 바로 이 마가 요한 때문에 그랬어요. 마가 요한 때문에. 왜 그러냐면 2차 전도여행을 딱 출발을 할 때 이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잖아요. 그래서 비록 1차 때는 좀 실패했지만 2차 때는 데리고 갑시다. 2차 때 다시 한번 기회를 줍시다.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안 된다 그랬습니다. 마가 요한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랬어요. 1차 때 그렇게 중간에 포기해가지고 우리에게 그렇게 어려움을 끼쳤는데 선교하는 것은 목숨 걸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중간에 또 이탈하면 이 선교팀에 또 타격을 줄 수 있다. 아마 그런 의미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강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그 문제 때문에 2차 전도여행 때 갈라서게 됐죠.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보시죠.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이제 2차 전도여행을 가자 의견을 냈습니다. 37절에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러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결국 2차 전도여행 때 이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 요한의 일로 서로 다퉈서 이 선교팀이 두 군데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결국 마가 요한을 조카를 데리고 구브로 쪽으로 갔고 바울은 실라라는 신실한 동역자를 데리고 이제 또 2차 전도여행을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 때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이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선교팀에 큰 타격을 줬던 아주 그런 안 좋은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 데리고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동역자들이 함께 할 때 누군가가 뒤로 물러서게 되는 것은 우리 함께하는 동역자에게 큰 마음의 타격을 입힐 수가 있습니다. 상처를 줄 수도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제 드디어 광야 40년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이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약속했는데 그들이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요단강 동편 땅을 전쟁에서 차지한 땅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루벤과 갓 자손은 그런 말을 하죠. 이 요단 동편 땅이 너무나 목축하기 좋은데 우리는 이곳에서 좀 땅을 차지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러자 모세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이제 화를 내죠. 그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민수기 3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우리가 함께하는 동역자가 빠지는 것은요, 함께하는 사람들을 낙담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민수기 32장. 1절입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의 떼가 있었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것은 가축의 적당한 곳인지라. 그래서 요단 동편 땅이 그들에게는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5절에 또 가로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산업으로 주시고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루벤과 갓 자손이 요단 동편 땅을 우리에게 산업으로 주시고 요단 서편 땅을 우리에게 산업 안 주셔도 되니까 동편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그런 얘기를 하자 모세가 이런 표현을 쓰죠.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았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너희가 왜 이스라엘 민족을 낙심시키느냐. 이런 표현을 쓰죠. 동역자들이 빠지는 것은요, 함께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낙심시킵니다.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의 그 이탈의 모습, 자기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견딜 수 없어서 너무 버거워서 이탈했지만 그것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또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지 그것까지는 이 마가 요한이 그렇게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동역자 우리들은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함께 누구 하나 낙오하거나 이탈하는 자 없이 주님 앞에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달리기 하는 것을 굉장히 좀 싫어하는데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이 있으면은 좋아하는데 공이 없이 그냥 뛰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제가 대학생 때였어요. 이제 군대 관련해서 이제 훈련을 받고 있는데 아침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운동장을 이렇게 뜁니다. 같이 뛰는데 그때 저희 친구 중에 한 명이 자기는 이제 해병대를 가고 싶은데 그 체력 훈련을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그 아침 시간이 마치고 나서 자기가 이제 운동장 10바퀴를 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여러 명이 이제 같이 운동장 그럼 같이 뛰자 해가지고 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한 바퀴가 한 400m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0바퀴면 이제 4km 정도인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뛰는데 중간에 이제 7바퀴, 8바퀴 막 되니까 한 사람씩 못 뛰겠다 하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 8바퀴, 9바퀴쯤 됐을 때 이제 그 친구랑 저랑 딱 둘이 남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도 더 이상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만 뛰어야 되겠다. 너 혼자 뛰어라 하고 이제 9바퀴째 딱 빠지려고 그랬는데 근데 제가 빠지려는 순간 이 뛰는 친구를 봤거든요. 근데 친구를 보는데 제가 못 빠지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친구가 막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거 내가 이거 안 뛰면 얘도 못 뛰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오히려 못 빠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런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씩 만약에 내가 빠졌으면 이 친구도 더 힘들었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 편에 서서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환영받으면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죠. 사람들이 많이 외면하고 오해하고 또 비난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자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정말 쉽지 않아요. 울릉도에서도 복음 전할 때 사람의 눈초리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저를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냥 모르는 상태로 서로 인사하고 그러면 굉장히 반가워해요. 젊은 사람이 이렇게 울릉도에 있으니까 또 뭐 이렇게 못생기진 않았으니까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반가워하고 이렇게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인사를 막 나눕니다. 그런데 어떻게 왔냐고 이렇게 서로 묻잖아요. 저는 교회 때문에 목회하러 왔습니다. 소개하고 어느 교회냐 묻죠. 저기 교회인데요. 저희 교회를 밝히는 순간부터 사람들의 시선이 바뀝니다. 시선이 바뀌고 많이 오해를 해요. 저희 교회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면은 그 앞에서는 이렇게 외면하진 않지만 뒤에서 어떤 말을 하고 그런 거 다 알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럴수록 참 이제 마음이 외롭고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럴수록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은 이걸 17년 동안 견뎠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말 그런 거를 더 부끄러워하고 내가 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담대하게 나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우리 시대에 참 쉽지 않습니다. 서로가 쉽지 않은데 서로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우리가 함께할 때 그때 서로 힘이 나거든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 마가 요한처럼요, 내가 힘들어서 나는 못하겠다 하고 뒤로 빠지게 되면 나 한 사람의 신앙의 손해일 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까지도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은 시작은 너무 좋았는데 너무 출발은 좋았는데 안타깝잖아요. 이렇게 중간에 그렇게 낙오를 해버려가지고. 그런데 성경 속에 보면 그런 인물들, 안타까운 인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시작할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굉장히 준수하고 키는 사람들의 어깨 위는 더하고 정말 이 모든 면에서 겸손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그런 모습들이 왕으로 삼기에는 너무 좋은 모습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나중에 그 왕의 그 귀한 시간을요,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다 허비하고 신앙에 큰 손해를 보잖아요. 여러분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솔로몬도 지혜의 왕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1000번제를 드리고 정말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의지했습니까? 그런데 말년에 여인들을 많이 두고 그들이 가져온 우상을 같이 허용해주고 숭배하면서 그의 마지막이 너무나 안타깝게 비참하게 돼버렸습니다. 또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가룟 유다 같은 경우가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서 3년 반 동안 제자로 살았습니다. 가까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삶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가 끝까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은삼십에 팔아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비참한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훌륭한 초기의 조건이 성공적인 신앙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시작이 좋다 그래서 끝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조건이 좋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그런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될 겁니다.
근데 마가 요한이 이렇게 실패를 하는 안타까움을 보였는데, 그런데 마가 요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 마가 요한처럼 실패하고 넘어지고 내 개인의 신앙도 손해가 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다른 형제자매님들을 힘들게 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을지라도,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서 너는 이제 더 이상 끝이다, 아웃이다 우리를 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마가 요한의 신앙 회복이 어떻게 됐는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그의 마지막은 너무나 눈부시게 화려하게 마지막에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마가 요한이었어요. 실패를 딛고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나중에 이렇게 이 복음을 또 계속 전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바울이 나중에 이 로마 감옥에 이제 갇히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28장에. 근데 사도행전 28장에 그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기록한 옥중서신이 있어요. 옥중서신. 그 옥중서신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입니다. 바울이 1차 투옥했을 때 이렇게 갇혔던 이 감옥에서 보낸 서신이거든요. 근데 그 서신 중에 아까 골로새서가 있잖아요. 골로새서에서 아까 우리 그 말씀 찾아봤죠. 나와 함께 갇힌 아리수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을 때 마가가 그곳에 함께 있었던 겁니다. 마가가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 로마 옥중에서 마가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입니다. 빌레몬서 1장. 이것도 옥중 서신인데요. 골로새서와 같은 시기에 쓰여진 겁니다. 빌레몬서 1장. 빌레몬서 1장, 신약성경 351페이지, 빌레몬서 1장입니다. 23절. 자, 마지막 문안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죠. 빌레몬서 1장 2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 말씀에 지금 마가를요, 나의 동역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 낙오했고 2차 전도여행 때는 그 낙오했던 마가 요한 때문에 그 마가 요한은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말했던 이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마치고 로마에 압송돼서 로마 옥중에 갇혀 있을 때 그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마가를 부를 때 이 마가는 나의 동역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실패를 딛고 마가는 다시 일어섰던 거예요. 실패했다고 주저앉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났고 끝까지 복음편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러더니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갇혔을 때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이 로마의 1차에 갇혀 있을 때거든요. 이때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마가 이름도 나오고 또 한 명 이 이름이 주목되는 이름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데마라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로마 1차 옥중에 갇혀 있을 때는 마가도 있었고 데마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또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2차 투옥돼서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하는데 바울이 목이 잘려서 순교당하기 바로 직전에 이 빌레몬서가 기록되고 또 한참 후입니다.
한참 후에 이제 로마에 2차 투옥돼서 목 잘려 죽기 직전에 마지막에 기록한 성경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근데 그 디모데 후서에 이 마가와 데마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돼 있어요. 바울의 마지막 서신, 죽기 마지막 서신, 디모데 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디모데 후서 4장.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의 4장 9절에, 4장 9절, 마지막 순교 당하기 직전이었습니다. 4장 9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바울은 디모데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라는 사람 같이 있었는데 이 바울이 죽기 전에 이 마지막의 모습은 너무 안타깝죠. 예. 빌레몬서에서는 동역자였는데 디모데 후서에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예.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데마는 아마 과거에 바울과 함께했던 그 추억을 되씹으면서 옛날이 오늘보다 나음이 어찌 미뇨, 그런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마가가 이런 표현이 있죠. 마가에 대한 내용은 11절에 나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예. 바울이 디모데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순교당하기 전에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는데 너 올 때, 디모데 너 올 때 마가도 데려와라. 마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이 2차 전도행 때 했던 말 기억하죠? 그때는 마가는 무익한 사람이라 말했던 바울이었습니다. 2차 전도행 때 그런 마가 데려갈 수 없다 그랬던 바울이 빌레몬서에서 나의 동역자라 말하고 마지막 죽기 직전에는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마가의 신앙은 마지막에 이렇게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무리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마가가 결국은 예수님의 생애를 쫙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이죠.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됐습니다. 실패했다고 다 끝난 게 아닙니다. 한 번 넘어졌다고 실수했다고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주님은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까지도 받아주셨습니다. 이 마가 요한의 모습은 정말 우리에게 본이 돼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중간에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누군가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무익한 사람으로 불릴 수도 있고 정말 사람들 보기에는 누군가의 보기에는 정말 그런 무익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한 나의 신앙의 여정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정말 이 마지막 순간에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없죠. 실패한 사람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그 사람을 붙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성경에 정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이 마가 요한처럼 중간에 넘어진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그 사람의 생애를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고 있어요. 가장 존경을 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 구약시대의 다윗 왕이죠. 그도 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생애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흠이 있었잖아요. 자신의 충성스러운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그리고 그 우리아는 전쟁터에 제일 앞에 나가서 죽게 합니다.
그렇게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던 다윗이었지만 다윗이 또 훌륭했던 점은 넘어진 그곳에서 다시 일어났던 거예요.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으리라고 마음의 결심을 하고 정말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 외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지키려고 평생을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한 표현이 이런 표현이 있죠. 열왕기상 15장입니다. 열왕기상 15장. 열왕기상 15장 15장 5절입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마지막에 노년에 죽기 직전에라도 다윗은 그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죽기 직전에 노년에 이제 사람 몸이 이제 죽기 직전이니까요. 이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그런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수냄 여자 아비삭을 데리고 와서 그래서 이제 이제 다윗과 같이 이제 자도록 했지만 다윗은 끝내 같이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을 정말 그 우리아와 밧세바에 대한 저질렀던 그런 죄에 대해서 평생을 후회하고 돌이키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마지막 삶은 하나님 앞에 훌륭하게 기억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신앙의 여정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때로는 가다가 실패하고 주저앉고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저앉고 넘어진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십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정말 죽을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합당하게 이 삼손이 그 마지막 순간에 정말 이 블레셋의 원수를 한 번에 갚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거의 삶이 어땠든 그것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지금 아무리 생각하고 돌이키고 후회해도 그거 못 바꿉니다. 그 과거를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후회하고 그리고 과거의 그 영광만을 바라보고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나에게 허락된 이 현재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내가 주님께 온전히 바치는 겁니다. 내가 어제 잘 살았다 해서 오늘도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어제 못 살았다 해서 오늘도 못 사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신앙은 현재형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셔요. 이제 하나님도 너를 포기했다. 너는 이제 끝났다라는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잠언 24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잠언 24장입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은 7번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안 넘어지는 사람이 의인이 아닙니다. 7번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8번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있고 영원한 속죄로 우리를 받아주셨고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언제나 나를 믿어주시고 나에 대해 기대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내 신앙의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내 신앙의 끝은 어떤 모습으로 끝낼지, 주님을 어떤 모습으로 만나게 될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나에게 주어진 이 현재라는 시간을 소중하게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언제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기대에 저희가 더욱더 부응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과거의 삶이 어떠했든지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정말 주님께 드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순간 주님을 만날 때 정말 영광스럽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만날 날이 너무나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더욱더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이 구원받는 소중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후의 모든 일정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